23절. 여러 군데를 보는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1절, 6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저희 종들은 집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벽돌을 만들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종들이 이처럼 매를 맞았습니다. 잘못은 틀림없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22절, 23절. 이 말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미처 몰랐던 사실들. 오늘 제목을 미처 몰랐던 사실들이라고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몇 달 전에 뒤에 밭에 이렇게 보다가 강아지를 한 마리 보게 되었습니다. 새끼 강아지였습니다. 아주 작은 강아지였습니다. 유기견들이죠.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제 깡패짓 하는 그런 몰려다니는 개들. 그 개들 사이에서 낳은 개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저 개를 놔두면 저렇게 몰려다니면서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괜히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컨테이너 밑에 들어가 있는 놈을 어떻게 꺼냈습니다. 잡아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첫날은 얼마나 떨든지 아이들이 사랑을 해주고 또 잘 해주었더니 금방 적응을 했습니다. 병원도 데려가고 먹을 것도 주고 예방접종도 돈이 많이 들어서 제가 직접 하고 제가 주사도 놨습니다. 살면서 제가 개 주사를 다 놓고 별일이 다 생겼습니다. 근데 주사를 놓고 보니까 이게 잘못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죽는 거 하니까 그래가지고 약간 걱정하면서 또 주사 놓고 그리고 집 주변 강아지 집 주변에 냄새가 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청소해주고 배변 치워주고 제가 참 별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신경 쓸 일이 많아졌어요. 그럼 때로는 강아지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희한한 기사가 하나 올라와 있는 걸 봤습니다.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강아지 이제 구충제를 먹여야 됩니다. 안 먹으면 이게 아무거나 그냥 핥아대기 때문에 이게 구충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펜벤다졸이 품절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유인즉슨 바로 이 약인데요. 펜벤다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먼저 유튜브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게 뭐냐면 말기암 4기 환자인 조 티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기암 4기면 이제 거의 희망이 없는 겁니다. 포기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가 의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어떻게 알았는지 이 펜벤다졸이라고 하는 강아지 구충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먹으면 낫는다라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먹었는데 3달 만에 완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선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디서 가짜 뉴스를 올리고 그래서 무시해버렸습니다. 근데 또 뉴스가 나왔어요. TV를 이렇게 잠깐 틀었는데 연합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신약 재창출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딱 떴는데 이 강아지 펜벤다졸 성분에서 암을 치료하는 그 성분이 증명이 됐다고 뉴스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강아지 구충제를 암 환자들이
암약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암에 드는 거예요. 간암, 폐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거를 사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그런 사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협심증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약을 개발하다가 나온 약이 이 비아그라 이거죠. 그리고 고혈압 치료제로 혈압약으로 미녹시딜이라고 하는 약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탈모제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먹었더니 갑자기 몸에서 막 털이 막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꼭 그것을 의도해서 한 것이 아닌데 그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의외의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는데 이번 일 겪으면서 알았어. 사람은 겪어봐야 하는 거야. 뭐 그런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그런 결과를 저는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또한 그 비슷한 결과들이 함께 경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5장 이야기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바로에게 가서 사흘길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우리말로 하면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로가 그 말을 듣고 말을 안 들을 거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름이라고 착각하는데 이 바로는 이름이 아닙니다.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왕. 그래서 그 바로에게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말하는 거면 니들이 너무 편해가지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엔 게을러 터져가지고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시간이 남아도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도록 할 테니까 똑같이 만들어. 그리고 숫자도 맞춰. 이전과 똑같이. 그래버린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당연히 지푸라기를 주스러 다니면서 벽돌을 만들게 되면 숫자를 맞출 수가 없죠. 그때 당시 벽돌은 지금처럼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이 벽돌을 잘라가지고 진흙하고 이겨서 그렇게 벽돌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벽돌 주스러 가야 되지. 진흙하고 지어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 얼마나 시간이 쪼들리겠습니까? 안 그래도 겨우겨우 맞추는데.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기록원, 이 기록원은 작업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 그 작업 감독관들에게 숫자를 못 맞히니까 왜 못 맞췄냐고 매질을 당한 겁니다. 매질을. 그러니까 이들이 억울하니까 지들이 지푸라기 안 주고선 숫자 못 맞췄다고 때리니까 바로에게 쫓아가서 호소한 겁니다. 우리한테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숫자 못 맞췄다고 당신들의 애굽의 감독관들이 우리를 때립니다. 이거 불합리합니다.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바로가 얘기합니다. 헛소리 하지 말고 너희들이 괜히 시간이 남아도니까 게을러가지고 그런 얘기 한다고. 하나도 안 감해줄 테니까 이전과 똑같이 벽돌을 만들어서 바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반장들이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한겁절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길가에서 누구를 만났냐? 하필은 모세와 아론을 거기서 딱 만난 겁니다. 이들이 화가 머리까지 나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날카롭게 그들을 비판합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미운 털 박혔다. 하나님께서 일로 너희들을 보고 너희들한테 벌도 주고 너희들을 혼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마음이 팍 상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듣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아니 백성들은 힘들게 됐지.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지. 자기들은 욕먹었지. 억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겁니다. 주님 때문에 백성들이 더 괴로움을 겪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럴 거면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왜 하필 접니까? 이런 몹쓸 짓을 당하게 하는 게? 그러면서도 세 번째, 하나님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무책임한 분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원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이 사건을 보면서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예배가 무엇인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뿌리 깊게 내려박힌 잡초와 같이 뿌리 깊게 내려가 박힌 그 생각이 무엇인가?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는 무엇인가? 1절 말씀이죠.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말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 지금 말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오신 겁니다. 물론 가까운 데서 다 오셨습니다. 춘천 다녀봐야 15분 거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간이 말 그대로 황금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가족과 야외에 나가기도 하고 먹으러 가고 친구 만나고 말 그대로 직장 생활에서 그동안 바쁘게 살았던 모든 쫓기는 삶에서 해방되는 자유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오면 여러분 월급을 주나요? 아니, 월급은커녕 돈을 내야 돼요. 헌금을 드립니다. 그렇죠? 공짜로 음식을 주나? 물론 줍니다. 우리 권사님이 헌신을 하셔서 참 감사하죠. 그런데 별다른 것이 없는데 온단 말이에요. 이곳에 연예인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연예인의 공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곳에서 가끔 제가 그나마 노래를 잘해서 제가 노래를 하고 또 집사님 앞에서 인도해 줍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저기 나는 가수다라든지 가면 쓰고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교하면 우리의 노래 실력은 B급이고 C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곳에 와서 먹을 게 있다고 예배를 하는가? 처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의문에 쌓였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단지 사흘 길을 떠나서 예배, 제사 드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사흘 길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얀 거짓말을 해서 기회를 잡아서 사흘 길을 떠나고 후딱 도망을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내려고 하는 것인가? 참 궁색한 거짓말이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3장 18절 19절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사흘 길을 떠나서 예배 드리겠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바로가 안 들어줄 게 분명하다. 그러면 더 강한 무역 제재, 경제 제재를 가해가지고 바로를 압박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미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도록 한 것일까? 의문이 쌓입니다.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바로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시킨다라고 생각하기도 참 어렵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흘 길을 떠나 예배하러 가겠다는 말이 무엇과 동의어냐? 출애굽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예배가 그들의 살 길이란 뜻이에요. 출애굽, 애굽을 떠나오는 것이 노예로 살아간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은 출애굽이에요. 근데 그 출애굽과 지금 동의어로 쓰인 것이 예배예요. 제사란 말이에요. 예배는 애굽을 벗어나게 하는 사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 예배하면, 기도하면 먹을 게 나와? 살 길이 열려? 먹을 것도 안 나오고 때로는 죽을 상황에 이 자리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살린다. 예배는 살 길을 가르쳐준다.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힘과 이유를 찾아갑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세 번역이 이렇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옛날 성경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 제물은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다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살려서 드리는 제물이 없어요, 구약에는. 그런데 신약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제는 죽는 제사가 아니라 사는 제물이 되어서 사는 예배를 드려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좋은 친구가 되는 삶을 얘기했습니다. 기여하는 삶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삶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살리는 것인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살리는 삶을 배우는 겁니다. 서로의 생각이 달라도 이곳에서 살고 싶다고 부르짖으며 찾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외면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서로 교회가 되는 것이, 최소한 서로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곳에서 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만큼 듣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한 20분, 30분 하는 얘기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만 듣는 줄 아세요? 아니요, 저도 들어요. 저는 이 설교를 여러분 들으라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예요. 목사도 듣습니다. 그런데 듣는 그 자리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의 시작을 알리면서 꺼내든 첫 번째 주제로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과 동의어가 예배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가 살리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어쩌면 잃어버렸을 것 같은 그 단어, 예배. 그 예배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 깊이 박힌 잡초와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 뒤에 밭을 제가 이제 관리를 못하니까 잡초가 얼마나 나오든지 장난이 아닙니다. 그 잡초와 같은 생각이 무엇입니까? 노예의식입니다. 노예의식. 16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저희 종들은 집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벽돌을 만들려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종들이 이처럼 매를 맞았습니다. 430년 동안 그들은 종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기득권자로 살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노예가 됐고 그들은 자신들을 노예와 종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노예로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분제에 의해서 누구는 양반, 누구는 종이었습니다. 또 일제 식민시대 때에 우리가 노예로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가, 한 1년 전인가요? 영화가 나왔는데 이런 영화입니다. 잘 안 보이네? 조선어학회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제 식민시대 때 우리말과 글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막 다 바꿨습니다. 뭐 다나카, 뭐 아니면 와타시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바뀌어요. 학교에서도 한국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부 지식인들이 우리나라 사전을 편찬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영화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모아서 한글 사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요, 이 한국말 사전을 만들려고 하니까 일본이 방해를 할 수밖에 없죠. 그 일을 총괄하던 편집장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병원에 나왔는데 고문이 너무 심해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고문이 너무 심하게 나죠. 그리고 그동안 모았던 자료들을 지하실에다 숨겨놨는데 그거를 일본 순사들이 찾아내가지고 다 가져가서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죽임을 당한 그 편집장의 아내가 조용히 또 다른 편집인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아무 얘기도 못 들었느냐? 모른다. 모든 자료를 다 뺏겼다. 없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료가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집에 가져와서 밤을 새서 그거를 다 다시 베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독대에다가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갖다 놓고 그거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또 한 걸음 한글 사전이 진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들켰습니다. 그래서 일본 그 순사들이 막 덮쳐오는데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부탁한 거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다가 도저히 이제는 도망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우편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우편국 그 창문을 어떻게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가방을 집어 던져놓고선 이 사람이 도망간 거예요. 그러다가 총에 맞아서 사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숨겼는지 아무도 못 찾은 거예요. 그리고 해방이 됐습니다. 수년이 지나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우편국 창고를 정리하다가 그 가방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년 후에 그 자료를 통하여서 사전이 편찬됐다는 놀라운 실제 얘기입니다. 나란말 이야기. 언어학자 주시경이라는 사람이 보아라, 지금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으니 앞으로 우리의 근본을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요, 그 문화를 지탱하는 것이 언어이다. 그러므로 저들은 제일 먼저 우리의 말과 글을 빼앗으려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는 거죠. 그것을 뺏기면 그 글 속에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신도 다 뺏기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 그 올림픽이 있었는데 미국 LA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개막식을 봤는데요. 저 되게 기대했어요. 어린 시절 미국이란 나라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 개막식에 운동장에서 막 뛰어다니는데 막 마차가 나오고 카우보이들이 막 돌아다니고 하는데 서부 개척 시대를 퍼포먼스 한 거예요. 실망했어요. 그때 느낀 것이 그들의 문화의 깊이는 100년, 200년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 이 땅에서 5,00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5,000년을 함께 살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힘인 거예요, 사실. 문화가 힘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요한 것,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를 당신들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말하잖아요. 다윗이 가서 저희 종들이 이처럼 매를 맞았습니다. 스스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합니다. 너희는 1절에 나의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교동문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선언은 혼란하고 무거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니면 세상 앞에 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 형편없습니다. 저 실패자입니다. 자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는 고작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소중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저는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는 소유 가치를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뭘 가졌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가치 판단이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존재 가치로 우리를 보십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살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를 살게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태풍처럼 변화무쌍한 이 세상 가운데 교회와 기독교의 역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실패자의 모습으로 산다 해도, 이스라엘이 아무리 비참한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내 백성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요, 더 살기 어려워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제는 무엇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AI 시대가 돌아옵니다. 인공지능 시대. 대부분의 직업 80% 정도가 사라진답니다. 네, 목사는 안 사라진답니다. 로봇가 설교하는 것을 듣지는 않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직업이 사라집니다. 의사도 사라진답니다. 인공지능이 딱 검사 자료를 보면은요, 의사는 오판할 수 있어요. 근데 AI 인공지능은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요리사도 사라집니다. 놀라운 것이요, 지금 요리 그 식당 개업했는데, 일식집이 개업했는데 거기 로봇가 음식 만듭니다. 로봇팔이 주방에 달려 있어가지고 그게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 초밥 만들어서 이렇게 내놔요. 주문 받고. 야, 저기 순창에서 우리 순창 고추장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억, 그 25년 전에 20억 고추장이 그렇게 판매가 됐답니다. 그런데 지금 2천억을 판매한답니다. 대한민국의 약 40% 정도가 순창 고추장이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20억을 판매할 때는 공장이 하나였습니다. 근데 2천억을 판매하는 지금 공장이 11개입니다. 여러분, 20억부터 2천억이면 몇 배입니까? 100배인가요? 100배가 올라갔는데 공장이 그럼 100개가 지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개가 더 생겼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자동화 시스템으로 다 한답니다. 사람이 필요 없대요, 사람이. 앞으로의 시대는요, 내가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일이 없어져요. 내가 없어져요. 나 없어도 세상이 잘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나를 선명히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앞으로는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산 그런 시대가 됩니다. 직업을 가져도 가짜 직업을 가지고 산대요.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로봇가 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냥 월급을 주려고 그냥 가짜 직업을 만든대요. 우리 어르신들 뭐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이렇게 휴지 주스면서 다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꼭 효율을 따져서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분들의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만든 거죠. 내가 없어지는 시대에, 나도 나를 잊어버리는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놀라운 사실이에요. 22절과 23절에 보면 모세의 원망이 나와요. 근데요, 전 그 모세의 원망을 들으면서 이렇게 가슴이 시원해지는지. 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왜 우리가 학대를 받습니까? 아니,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의 원망 똑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필이면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나냔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까지 좋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나를 세웠으면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세요?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라고. 그런데 이
원망과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확인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들으시는 분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교수님 책 한 권을 제가 탈고해주고 있습니다. 책이 출판하기 전에 마지막 탈고하는 작업이 있어요. 부탁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책 중에 저와 똑같은 생각을 적어놓은 부분을 봤습니다. 지금 시대는 들어주지 않는 시대를 살아간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래요. 오늘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잘못된 잡초와 같은 생각들이 뽑혀져 나갈 겁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노예야. 너는 실패자야. 그게 뽑혀져 나갈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들음이 없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안 듣는데 어떻게 답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질문을 듣지 않는데 답이 나올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든 들으십니다. 그 태도와 자세가 그 사람을 결정하듯이 하나님의 태도와 자세는 들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죄가 아닌 이상. 우리의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 오늘 이 들음이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말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들으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 성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봅니다. 일부러 방해하지 않으려고 안 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말해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니까. 결론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살게 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새롭게 바꿉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들으시고 답하십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때론 부담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순종함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순종하다는 듣다와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음이 모세에게 또한 우리에게 다음 걸음이 될 겁니다. 모세의 지금 기도를 보면 이제 당장 다 때려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들음 앞에 모세도 다시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듣고 모세도 다시 듣습니다. 들음에서 출애굽은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찬양 오늘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한 곡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묵상이 언제나 들어주시는 주님 앞에 연락되고 또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좀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들었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484장. 제가 이 찬양이 좋아서 가사를 한번 생각하며 같이 찬양했습니다.